성경 묵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빌립과 에디오피아 사람의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전도합시다. 올해 몇 개월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전도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그죠?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일 겁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일주일 딱 됐습니다. 뭐죠? 싹 잊어버리셨죠.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요, 사마리아에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다. 사마리아가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위쪽이 바로 여러분 사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에 갔다 오셨다는 뜻이 아니라 한 분을 전도해서 지난주에 전도를 하고 교회에 모시고 오셨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생깁니다. 전도는 어느 때 합니까?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때 전도는 여러분 되는 겁니다. 전도해야지 그죠? 수백 번 수만 번 생각할지라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면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는 빌립이 그죠?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는데 오늘은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안에 사도만 남고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표적이 따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치유가 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전도가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스라엘 남쪽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사 쪽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 길은 오늘 보니까 광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누굴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주의 천사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입니다. 가사에 있는 한 영혼이죠. 광야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가사 광야까지 가라. 참 순종하기 힘든 그죠 명령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굉장히 멉니다. 약 75km 정도가 됩니다. 약 2000년 전에 뭐로 갔을까 그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머나먼 길입니다. 그죠? 또 하나는 가사는 광야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적이 없다는 것이죠. 전도할 대상자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빌립은 27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날 그 시간대에 어떤 사람이 광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닐 겁니다.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예비하신 영혼을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전도에 대한 감동이 있을 때, 그죠? 직접 순종해서 현장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해라 그래도 여러분 요나처럼 니느웨에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전도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막 다시스 그죠? 정반대 방향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세처럼 출애굽해라 그랬는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그죠? 여러 가지 변명했던 거 여러분 아마 많이 기억을 여러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이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죠?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죠?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겁니다. 자, 빌립 지금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안 됩니까? 그죠? 조금만 이따 가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명도 있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순종해서 여러분 가게 됐던 겁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럼 에디오피아 이사야에 보니까 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흑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여러분 시바 여왕 여러분 들어보셨죠?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한가 그죠? 그 지혜를 좀 알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시바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 족속의 그죠? 조상이었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다게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에디오피아는 이 목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조를 나타내는 이름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째는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7절이죠. 예루살렘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정치, 외교 뭐 이런 것 때문에 왔습니까? 아니죠. 예배하러 왔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넷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는 에디오피아의 고위 여러분 관리입니다. 그죠? 굉장히 분주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에 의하면 그는 유대교에 입교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어떤 명절 중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 여러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과 에디오피아의 거리가 여러분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도 한번 여러분 쭉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먼데요. 약 2,500km 정도가 됩니다. 에디오피아야, 그죠?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를 가려면 이스라엘 남쪽으로 해가지고요, 이집트를 지나가지고요, 수단을 지나가지고요, 남쪽으로 내려가야만 이게 여러분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광야고 계속 여러분 사막입니다. 험한 줄령을 넘고 또 넘어야 하는 굉장히 고단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배 때문에 그 머나먼 먼 길을 여러분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의 예배에 대한 이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조금 몸이 아프거나 그죠? 날씨가 조금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춥거나 덥거나 하면 그죠? 때로는 좀 분주하다는 이유와 핑계로 인해서 오늘도 예배를 멀리하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때마다 2,500km를 단숨에 달려왔던 에티오피아 사람, 예배를 자신의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예배의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입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수레를 타고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덜컹거리는 수레일 겁니다. 그죠? 요즘처럼 무슨 고속도로가 아닐 겁니다. 편안한 소파도 아닐 거고 조용한 서재도 아닐 겁니다. 덜컹거리는 수레에서 끊임없이 성경을 들고 있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죠? 승용차에 성경 한 권씩 있으시죠? 아마 2권씩 있으신 분도 여러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소장만 하려고 했지, 그죠? 언제 우리는 이 승용차에서 한번 성경을 꺼서 한번 읽어본 적이 한번 있었나 한번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조차도요, 이사야 4번이거든요. 이거를 구입하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귀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고가였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오늘 에티오피아 사람은 성경에 대한 그죠? 중요성과 열정과 자신의 거금을 투자해서라도 그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빌립에게 지시합니다.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빌립이 묻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내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빌립을 수레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러면서요, 빌립이 이사야의 글을 설명해 주면서 35절쯤 보니까 예수를 시작을 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다가요, 세례받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빌립에게 이 내시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 갈 길로 가는데 오늘 빌립은 어디로 갑니까? 아소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 블레셋의 여러 성읍들 중에 여러분 한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또 가이사랴로 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그죠?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가사 광야에서 만났던 에티오피아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지금 어떤 나라가 되었느냐, 인구를 보니까요 1억 1,500만 명 되고요, 대한민국의 면적의 11배 정도 크기가 됩니다. 종교율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62.8%가 기독교입니다. 아마 아프리카에서 아마 최고로 기독교 국가 중에 여러분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AD 4세기에 기독교를 공인했다. 그죠? 로마보다 먼저 기독교를 공인한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죠? 오늘 성경에 들여다보면 되는 겁니다. 빌립의 여러분 전도죠. 결국 에티오피아 고위 관리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죠? 복음이 에티오피아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 그죠 여러분 사마리아로 가셨다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죠? 이번 주는 집에 있어야 됩니까? 가사 광야로 가야 합니다. 거기 가면 전도할 사람이 있겠어, 그죠?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감동이 있으면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든지 삶의 현장에 가라고 하실 때 여러분 꼭 순종하셔서 한 영혼을 통해서 그 영혼도 구원하지만 가족도 구원하고 그죠? 나라와 민족도 구원하는 큰 여러분 전도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가라고 할 때 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예비하신 영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고 한 가족 구원하고 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증인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